오늘 말씀을 딱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인데,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무엘서는 사무엘상하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다 이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서 그 형식의 그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사울의 죽음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은 누구의 죽음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요셉의 죽음으로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의 마지막은 누구의 죽음일까요? 모세의 죽음이죠. 쉽게 그럼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누구의 죽음일까요? 여호수아의 죽음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의 죽음, 또 아들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놀랍지만 놀랍지 않은 그런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엘이 언급했던 기록들이 있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게 되고 사울도 도망가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죠. 블레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베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성도 여러분도 이런 인생의 고민들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참 귀할까라는 시간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인생은 안타까운 것이, 그의 인생은 화려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화려한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나 그 마무리는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실패하고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공한다, 실패한다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관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도권,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모습을 나눠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사울의 마지막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그 모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베풀고 또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비참한 사울의 죽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 엎드려 죽음이라, 여기 요나단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사울도 도망가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그 상황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까도 보았다시피 사무엘을 통해 예언했던 것을 이룬 것밖에 아닙니다. 이 모습 보면 안타까운 것은 어디서부터 사울의 인생이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있을까? 목이 베이고 시신이 성벽에 못 박히는 그런 비참함을 끝나고 있을까?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부터 나타났던 현상이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에서 처음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나아갈 때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떡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주관하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사울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빼놓고 자기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아까 앞에 4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사울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블레셋 군사들의 죽음을 당하면 불안하니까 두려워서 옆에 있던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부하가 사울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죽이겠습니까? 왕을 죽이겠습니까? 하고 거부하죠. 그래서 스스로 사울의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리더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리더를 따르는 백성들도 그 리더의 말을 듣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바라기는 우리 대구지역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이 온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리더로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 키는 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바로 세워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그 백성들도 사울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았죠. 결국은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결국은 쌓이다가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위치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내가 행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시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이 행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일을 이루려다가 비참함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일까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까지 자기 의견대로 하잖아요. 자기 주장대로 하잖아요.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풀어가야 될 인생의 숙제,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먼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울의 죽는 장면을 또 다시 보겠는데 사울이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중상을 입게 되죠.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사울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사 가운데 활 쏘는 자가 싹 보는데 저기 사울 왕이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준해가지고 화살을 탁 쏴가지고 도망가던 사울 왕을 탁 맞춰서 사울이 중상을 입고 죽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사울은 도망가고 있었고 블레셋 군사 가운데 활 쏘는 자가 그냥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기에 그냥 무심코 쐈는데 그 화살이 마침 누구에 꽂힌 거예요? 사울이 꽂힌 거예요. 사울이 맞았다는 거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가 사울인 줄 알고 조준해 쏜 게 아니라 그냥 쐈는데 사울이 맞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예고대로 이 전투에서 사울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죽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블레셋 병사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화살을 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에 사울이 맞았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겟으로 삼고 관역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했고 죄악을 범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한나의 고백처럼 살리는 이도 여호와시요 죽이는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건, 이런데도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때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방식대로 이루렸던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죠. 그거 잘못됐어? 돌이켜야 돼? 라고 할 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풀어가야 될 인생의 숙제,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보다 근본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거기 이방 사람들은 왕이 있는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왕, 그 힘 있는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나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도 보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여겨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주시며 왕정 정치를 허락하시죠. 그렇게 세워진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울을 의지하면 자신들이 블레셋과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승리해 줄 줄 알았죠. 보호해 줄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너희가 구했던 왕, 너희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 왕이 과연 이스라엘을 안위하고 보호하더냐? 그것이 정말 너희 눈에 신뢰할 만하더냐라고 묻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랬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신을 쫓으려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라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눈에 보이는 왕을 쫓아가며 그들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염없이 무너지는 것을,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너희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류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묻고 있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강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 것들 견고하던가요? 대단하던가요? 물질만 의지하면 다 될 것 같은가요? 권력을 의지하면 다 될 것 같은가요? 건강하면 다 잘 될 것 같던가요? 그 모든 것들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울이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두 번째 깨닫는 것은요, 은혜를 잊지 않았던 길르앗 야벳 사람들인데, 사울의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길르앗 야벳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시신은 너무나 비참하게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들에 의해서 목이 베이고 또 시신은 벳산 성벽에 걸리게 되는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그 죽음을 참혹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만큼 사울의 몰락이 얼마나 어두움으로 끝이 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어둠의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여겨지는 은혜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 비참하게 죽어 있지만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마음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려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시신이 걸려 있지만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밤새 쫓아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시신을 수습하였을까? 길르앗 야베 사람들과 사울의 인연은 사무엘상 11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지는 못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암몬왕 나하스가 공격해 들어오죠. 그러면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상황이었을 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은 죽었구나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므낫세 반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하고 여기고 있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도와서 암몬왕 나하스를 물리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게 되었는 상황에서 사울이 자신들을 도와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사울의 시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밤새 달려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울의 죽음 앞에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밤새 쫓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세월이 지나도 사울이 몰락했어도 사울이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해도 그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있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잊지 못할 은인처럼 여기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들이 기억날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혹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어쩌면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람 됩시다. 사실은 지금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그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고, 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132년의 역사와 전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여겨지고, 선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선진들의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한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주 목요일 날 성시화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너무
프라우드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대구 지역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역에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제공하고 성도들 헌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여겨지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르신 그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우리가 흘러내보내는 모습들이다라고 여겨지고, 앞으로도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세상 속에 증명하며 베풀고 흘러내보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라.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울은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다가 무너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흔히들 말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장면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삶의 모습에서 그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죽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 말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고백은 이겁니다. 언제 마지막에 있는지 우리가 알려주면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언제, 우리가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오늘 하루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하루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싶지만 누군가는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누군가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오늘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삶을 마치는 그런 분들도 있음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인생의 문제 내가 풀어가려고 아등바등거리지 마시고, 우리 앞에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맡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사울이 얼마나 교만한 인생이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끊잖아요.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대로 마지막도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동안도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맡기고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전체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하나님이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누가 너희들의 인생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자신들이 믿었던 사울 왕은 비참하게 삶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너희들의 인생의 왕이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